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범사위에 함께 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을 당하는 자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헛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줄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성도의 가정에 모든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모든 비밀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허락하십니다. 계시를 받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의 계명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과 함께 슬퍼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라나는 공관자라 탄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충만한 하나님의 밝게 하시는 소망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도 있지만 내면 생활이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전부 영혼, 육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경건하게 이르기에 힘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게 힘쓰는데 경건의 습관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들으려고 하거나 계시를 보려고 하거나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기록된 것보다는 요한 1서에 기록된 것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에 대해서 내면 생활과 모든 그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요한 1서가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 2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하고 있는 성도의 삶에서 환경적으로 방해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내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지 않는 환경을 허용해버리면 영적으로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장로는 편지한다 했어요. 그리고 디오드리베는 안 좋은 사람이다.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데메드리오 감이다. 데메드리오가 교회 지도자 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그네들인 복음 전도자들에게 너희가 합당히 대우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복음 증거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쫓는 사람이 있다. 그게 디오드리베다. 으뜸되길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으뜸되길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 합당하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해야지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과 진리 앞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동시에 확증이 된 사람이라서 데메드리오를 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로 인해서 잘못 흔들리거나 또한 밖에 복음 증거를 하는데 외부 선교와 내부 목회가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해결하죠. 요한 1, 2, 3서를 1서, 2서, 3서를 다 순종을 하고 또 유다서죠. 그러니까 유다서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교회에서 그 분별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냥 맞바로 그냥 그냥 담배나 술 막 하고 도박하다가 그냥 교회 갈까 이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계시록 읽고 이런 게 아니고, 계시록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마태복음부터 차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계시록을 읽는 게 순서인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읽을 준비에 바로 전에 준비해야 될 생활들은 무엇이죠? 요한일서, 2서, 3서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유다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로마서는 로마에 증거한 서신서죠. 그러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어느 도시죠? 로마에서 생활하고 복음 전도하는 게 있으면서 사도행전 마지막이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자격은 사도행전을 완전히 소화를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도 모르고 사도들의 행함도 모르는데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근데 사도들의 행적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걸 이해를 해야지 사도들을 이해할 수 있지. 사도들이 나타나 봐요. 거지 무리대로 알지. 돈도 없지, 권력도 없지, 학벌도 없지, 재산도 없지. 그러면 그 종교 미친 거짓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거, 그의 행하신 거, 가르치심을 복음서 순서대로 다 읽는 사람만 사도행전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정확히 복음서에 기초해서 사도행전을 알아간 사람만 로마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은 사람만 교회 문제를 다루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수가 있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의 순서는 고린도 전서가 먼저인 거예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죠.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사람만 고린도 후서의 거짓 지도자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가 중요한 인물을 골라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완전히 읽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의 교회의 외식은 고린도 후서의 참된 교회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외식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고, 일곱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로마 교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것이고요. 일곱 교회한테 일단 보냅니다, 바울은. 그럴 때 바울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피날레가 뭐죠? 교회론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서신이에요.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교인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 로마 교회 보낸 서신서들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일반적인 걸 이해를 한 다음에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순서고요. 그래서 요한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서 다 이해를 하면 구약의 제사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되고 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서로 들어와서 구약을 그대로 그리스도 구속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신구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연결시킬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쌓아간 다음에 신구약 짝을 맞추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초신자한테 신구약 짝을 맞춥시다. 이러면 2단이 나오는 거예요. 2단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를 가르침 받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기초 단계의 가르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고급이야. 앞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반복해서 가르치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기록이 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3번, 4번, 재탕, 사탕, 3탕 하지 않죠. 예수님 말씀은요, 중요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요한복음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고요. 사도행전에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또 나오고요. 바울 사도 서신서에 줄줄이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그걸 직접 받아 적은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확실히 이해를 해야지 뒷부분으로 간다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죠. 거의 계시예요. 계시 자체로 환상과 체험 가운데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환상과 계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앞부분에 신약 성경을 다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 1서, 2서, 3서 다 체험을 하고 그리고 유다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내쳐 행하지 않는 사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집에 들여오고 공동체다 이러고 막 그렇게 살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예? 몸에 안 좋은 거 다 하고 영적으로 안 좋은 거 다 하면서 세상 뭐예요? 음악 다 듣고 그러면서 계시록을 읽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치견상 모르는데 미적분할 수가 없어요. 더하기 빼기 모르고 논리적인 훈련이 안 되는데 물리학을 하면은 그게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거 공부하기 전에 쉬운 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 근데 흔한 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식 중에 식물이 많이 자라는 것은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 흔하고 많고 무료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을 매일 먹고 살게 됐어요? 산삼 잎으로 크림 바르고 산삼 잘라서 깍두기에 먹고 산삼으로 밥해 먹고 뭐 그러습니까? 그거는 약으로 쓰는 거지 약으로. 흔해 빠진 거 무나 배추 갖고 먹으면은 몸에 질병이 적을 수가 있는데 산삼 갖고 계속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몸이 부작용이 날 수가 있죠. 고에너지 열량의 음식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나 이런 것들을 주로 여기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신앙을 무시해버리면은 병들어 죽는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어떻게 해요? 계시는 맨 나중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환란과 사회가 다 붕괴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해서 자 보세요. 1장 2절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했어요. 모든 걸 증언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다 증거하고 전도하고 행동하는 사람한테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추행범이고 불신자인 서울시장이 예배 금지령을 내릴 때 거기에 못종해서 서울시내 2분의 1이 예배당 문을 닫았어요. 그런 교회는 계시가 아니네요. 이 바울은요. 반모섬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벨당했어요. 그러니까 왕따당했단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그런 사람한테 계시와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지. 아니 성추행범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불교 믿고 뭐 우상숭배도 다 따라하고 무속도 따라하고 이런 시장이 예배 금지령을 함부로 거룩한 교회한테 짓거릴 때 거기에 절대 복종을 하는 그런 엉터리 교회들, 엉터리 목회자들 계시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촛불 집회 때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제 함부로 그냥 틀렸다 이러니까 언론 선동 돼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뉴스만 보고 살던 크리스천이 거기 튀어쳐 나가가지고 빨갱이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금식하는데도요. 돈하고 음란을 극복을 하는 어떤 생활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데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죄를 극복하는 자가 있고 죄에 넘어지는 자가 있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일시적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여러분 넘어지는 거랑 끌려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끌려다니면요 항상 죄에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에 속아가지고 한번 넘어져도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으면 일어나서 올바로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왜 끌려가요? 세상 뉴스만 보잖아. 에?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뉴스 보는 시간이 더 많으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들이 누구예요? 싫은 소리 하는 가족들 아니겠어요?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소비하고 이래야지 인간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을 긁어먹을지만 생각하는 아주 정글 법칙과 같이 정글에서 살듯이 그냥 경쟁상을 하는 그런 사람하고만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같이 살다가 잠잘 때만 집으로 귀가하고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교회 가는 그런 생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형상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자유자가 되라 이거예요. 재난지원금이 오더라도 그거 길들여지면요. 재난이 와도 돈이 나온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뉴스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요. 뉴스는요. 조작을 하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부모님보다 더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 것, 증거하시는 것 다 전파를 한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세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뭘로? 행동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입술 증언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 증거하셔야 돼요. 다 증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시가 내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산상수훈에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세상에 나와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한 백성도 미혹하려고 한다 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법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구별하는 법이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려고 산상수훈을 보내신 거예요. 개인의 경건생활만을 위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석하라고 산상수훈 보낸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 내용이요. 그냥 일상생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남을 가리키고 그렇게 환경 조성을 하고 있어야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과 성령님을 분리해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대하려고 하면은 그게 미혹을 받을 1번 대상자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유다서에 비난을 당하는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뭐냐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책이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잘못 계시 받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계신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유다서에 이상한 사람들 오는데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이 좀 다르더라도 저는 여러 성경을 보는데 여기 저 스튜디오를 가정집에 만들었습니다. 공동의 구원을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자의 일반 구원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상한 것을 퍼뜨린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싸워야 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교회에 싸워야 될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다니까요. 신앙을 망가뜨리고 소망을 폐지시키고 사랑을 식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전달된 믿음은 한 번 해주신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믿었는데 환상과 계시로 더 좋은 완전한 계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환상과 체험을 하고 계시를, 특별 계시를 성경 이외에 받는 거는 그 밑에 단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 전파하는 것인데, 이 제일 중요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계시를 받는데요, 한 번 전달된 믿음을 파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파괴하려고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오는 거예요. 그 마귀 신학이에요. 마귀 신학. 마귀 신학을 믿다가 수십 년 한국교회에서 믿다가 대적 안 했죠. 요번에 문재인 정권 딱 들어오니까 마귀 신학 믿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한테 철썩 붙어버리잖아. 그리고 교회 예배 금지령을 같이 외치잖아.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나이트클럽 문 닫아야 된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사람들. 술집 문 닫아야 된다고, 게이클럽, 레즈비언 클럽 문 닫아야 된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요. 북한 사람들 고문당해 죽는데 북한 인권 한마디도 못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욕만 해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더 큰 죄인인 거예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믿고 성경 말씀 안 믿고 음란하게 사는 것을 함부로 허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요, 세욕거리로 바꿔서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요, 지멋대로 살면서 교회 나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예? 명동성당 건너편 이웃교회 향림교회라는 엉터리 교회가 있어요. 예? 레즈비언들, 게이들이 그런 교회 자주 다녀요. 그 어느 교회요? 그 독일 자유주의 신학 믿는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예? 그 기장측 교단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교회 단속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단이 지금 성경을 그대로 믿는 대다수 교회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 교단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운 교단이 아니에요. 독일 신학을 받아들이는 김모 교수가 일제시대 때 허용한 신학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장 교단에만 있잖아요. 다 흩어져서 숨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세욕을 따라서 지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만. 이렇게 해서 세욕거리로 둔갑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그러면 세욕거리로 둔갑을 시킨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 계속 죄를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번어게인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교회 내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마귀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거 듣는 분 중에 마귀가 보낸 사람이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다서에 여기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욕을 따라가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떤 환상을 보고 막 얘기를 한다 이거. 응?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 경건하지 않아. 경건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구약 10계명을 지키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10계명 지키면 율법을 믿는 외식하는 것들이다 이러면서 10계명을 다 어겨요.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안식일도 안 지켜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데 저 무당 굿짓거리하고 굿거리 하는데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큰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유다서 5절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은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를 받지만은 사실은 광야에서 멸망당할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은 100% 천국 갈 사람만 출애굽시킨 거예요? 전체를 다 아울러 가지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전체를 싸잡아 갖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왜? 전체 중에 구원받을 사람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받았다. 예수 피로 신앙 고백하고 그냥 교회 생활한다. 하는데 성경 말씀과 다르게 살아도 양심에 고통이 없어.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에 자기 삶을 일치되는지를 검사를 안 한단 말이야. 왜? 미혹이 됐으니까. 미혹이 됐으니까. 주로 마귀는 뭘로 미혹하냐? 신학이라는 미명으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 11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가인 하나님하고 직통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인해요? 안 해요? 살인하죠. 살인하고도 직통대화를 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직통대화를 한 적이 있는 사람도 화가 있다니까요.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의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발람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천벌이 내렸다 이거예요.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고라는요 모세하고 출애굽을 같이 했어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출애굽 백성들과 같은 부류가 교회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교인 중에는 스테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가인도 있고 발람도 있고 고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유태인들한테요 전도를 하는데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기독교를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인정하신 구약 성경을 안 지키고 무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구약을 더럽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많은 유태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더럽히는 내용으로 자꾸만 크리스찬들이 사니까 구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구약 10계명을 어기고 사니까 10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믿는 유태인들, 예수는 안 믿지만 10계명대로 살려고 애쓰는 유태인들한테 모독감을 주니까 구약을 모독하면 신약만 믿으려고 하는 기독교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신약 성경을만 믿고 은혜다 이럴 때 복음이 전도가 안 되고 미국이 다 망가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떻게 나와요? 폴 워셔. 이름도 폴, 바울이야. 워셔, 씻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냐, 회개를 똑바로 안 하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런 목사님 설교가 막 인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거 왜 그러죠? 20년 전에는 꿈도 못 꿨던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가는 교회와 거룩의 길로 가는 교회로 양과 염소로 이제 갈라지고 있어요. 옛날엔 공화당, 민주당 다 괜찮다 이랬는데 반성경적인 당으로 민주당은 가는 거예요. 공화당은 가면 갈수록 성경 친화적인 당으로 가는 거예요. 둘이 합해질 수가 없는 단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전 상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은 내전 상태고 대한민국은 믿거나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이건 내전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폭행범한테 순종해서 교회 문 예배당 걸어 잠궜던 목사들은요, 뭐예요? 가짜 목사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 생활을 안 하고
예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힘쓰지 않았으면 종교 다원주의에 따라갑니까?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직자들이 성경을 안 믿는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직자보다 나은 평신도를 예비하셔서 평신도 사역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성직자가 더러우니까 평신도 운동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평신도가 이걸 듣고 평신도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신도보다 더 더럽게 성직자가 되는 더러운 신학으로 성직자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레기통이 다 묻은 그릇을 안 쓰고 똥만 묻은 그릇을 그냥 헹구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도 회개를 해야 되고 지금 평신도 사역하는 성도들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지 우리가 기록된 말씀 이외에 딴 걸 증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뭐가 와요? 마귀의 방해가 옵니다. 마귀가 방해를 할 때 정사 권세를 가진 국가 권세를 가진 귀신이 드러난다니까. 옛날에 예수 믿잖아요. 흥선대원 거지 예수쟁이 다 죽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쟁이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수 믿는다고 바로 사용을 못 시킬 뿐인 거예요. 지금 숫자가 적으면은 사용시키는 영이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여자들마다 아기를 많이 낳고 자손을 많이 불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아기를 낳고 교육시키는 일이 하나님 일이지, 불신자를 의지해서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그리고 불신자의 결정에 의해서 기독교의 운명이 끌려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시절이 와요. 그래도 그때는 아기를 낳고 키우고 젖을 먹이고 어린이 교육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시절이 있어요. 요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어릴 때 낙태를 해서 잡아 죽이라 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애를 몰래 낳란 말이에요. 부부끼리. 그런 다음에 국가의 돈인 바로의 공주로부터 돈 타가지고 키우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냥. 애기 못 낳게 했다며. 그러니까 버려진 애기 많지. 그러니까 자기 애기 낳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애기를 입양하는 거야. 또 웃긴 건. 그래서 나간 돈으로 자기 애기를 키우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말세의 모습이라고요. 애기 유아학살하는 거 말세의 국가 정책이 되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모세 때 시절에 이야기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영이 다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말세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14절에 유다서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모든 성도예요? 수만 성도예요? 수만 성도죠. 첫째 부활자는요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수만 성도, 첫 번째 부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할 육체 부활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활자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 신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부활해서 신랑과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오는데 이걸 에녹이 예언을 받은 건데 유다서에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이러한 유다서에 기록된 교회에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요 불평하는 자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자들이라.
교회 다니면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믿으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믿으려고 발명한 제작품이 자유주의 독일 신학이에요. 진화론을 믿어요? 여러분은 심판받아요. 여러분 가짜 신자인 거예요. 진화론 믿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교단으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신학과 이단이요. 한신대 신학 이단이요. 강신대 신학 이단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교단에 있는 분. 솔직히 그 학교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직자들이 성도들보다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더 안 믿어요. 왜 성경을 더 안 믿죠? 목사에서 월급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안 믿는 신학을 배워서 월급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목사가 성도를 살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먹여 살려준다니까. 성경을 안 믿는 목사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환란이 왜 왔어요? 공산주의자들이 환란 치는 게 30년대에 자유주의 신학 받아들였죠.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 받아들이죠. 연세대 이미 기독교 학교 아닌 걸로 그 정책이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기독교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 아니어도 그 운영이사로 들어가요. 불신자가. 옛날에 꿈도 못 꿨던 거예요. 돌아가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시면 통탄할 일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 세우려고 미국에 있는 친척 재산을 다 끌어다가 이 신촌 땅 사는데 퍼 질렀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교 세우려고 일가 친척 재산을 미국에서 다 끌어와다가 신촌에 대학 짓는데 퍼질렀겠어요? 좋은 학교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이요 변질되면요 선조들이 좋은 학교 만들어도 다 베리는 거예요. 다 베리는 거. 그래서 고려대에서는 설교를 안 듣고 예수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전도하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연세대는 엉터리 자유주의 신학 배우니까 전도를 해도요 전도가 방해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전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가 예수 믿기 더 좋다는 거예요. 연세대보다. 이것도 또한 그 캠퍼스 전도하신 분 말씀이에요. 왜냐면 엉터리 예배 성경을 믿지도 않고 홍해가 물벽이 생기고 바다가 갈라졌는데 갈대밭 근처 바닷가 근처로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건넜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은 것처럼 가리키는 설교를 듣고 앉았으니까 연세대에서 다 불신자끼리 모여있는데 그걸 예배라고 하니까 착각이 되는 거야. 꼭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 듯한. 이와 같이 세계적인 명문 연세대 진학하려고 신앙을 팔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세대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신학과는 신앙을 팔아먹어야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성도님 사역자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다 했어요. 누가?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잘못된 성도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건 절대 예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환란은 왜 오는 거예요? 교회 타락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갖고 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쉬 동요하거나 그러지 마라.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뭐가 있다? 교회의 배신과 배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성결을 유지하고 신앙을 순전하게 만드는데 유지하는 걸 해야 적그리스도를 예방하고 있는 생활인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신이 죄를 사함받으려고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죄인을 서비스하는 업체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나중에 변절이 되는 거예요.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터가 아니라 인간들한테 종교적인 서비스하는 서비스 업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왜 드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인에게 은혜 끼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교인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마음이 맞아. 그러면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리자 할 때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은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총과 칼을 들을 필요가 없고 말씀으로 그걸 저항을 해야 돼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토마스 제퍼슨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만큼도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령이 내릴 때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몰래 드려도 좋고 당당하게 드러나고 찬양 예배 드려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여러분 영혼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육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임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실 것이며 예배 모든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 가정의 범사와 자녀와 자손들에게 대대 머리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머리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능하신 창조주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은 예배에 목숨 걸면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임하며 여러분 집안과 자손은 머리 되는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오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터가 되도록 모든 집안들의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예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로 면류관을 얻도록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는 무엇이냐? 라틴어에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기면 우리가 하늘나라 면류관을 받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이것의 근원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퍼뜨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한이라는 지역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신의 혁명의 발흥지며 중국 공산당 운동이 결성되는 본거지였던 데가 바로 우한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전쟁이 만주부터 시작해서 중국 전역이 점령이 되기 시작했지만 시작한 것은 우한입니다. 우한에서 요번에도 예배드리면은 예배당 폭파시키는 그 화면이 나오는 거, 그거 우한 지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한 지역에서 첫 번째 죽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 간부 죽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 폭파시키는 책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탄압하는 재앙이 일어나는 사인으로서 우한 바이러스가 일어난 건데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은 문재양 씨입니다. 문재인 씨인데 4.15 총선이 부정선거인 것이 전 세계 지금 언론에 퍼뜨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3일 개천절 국민 데모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8.15 집회 소리는 안 나오고 이제 10월 3일 개천절에 국민들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재발 저리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예요. 죄 짓고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살 길은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말하고 속이고 국민을 억압하는 이 정권은 속히 망할 것입니다. 신소걸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주사 맞으시고 나서
정신을 잃어버리셨어요. 예, 서울시내 하루 종일 전철 타고 다니셨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 예, 2달 전까지만 해도요, 하루 종일 전철 서서 걸어 다니시고 서울시내 다니셨어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저녁에도 계속되었고, 많이 드시지 않아도 그렇게 건강 체질이셨는데, 코로나 감염이 양성 확진이 됐어도 그 아프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사협회에서 얘기한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항원과 항체 검사는 다른 거예요. 항원 검사라는 거예요. 항원 검사를 해도 항체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원 검사를 했는데 무반응이다. 그러면 뭐예요? 몸속에 항체가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이기고 있으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항체 검사를 안 해. 여러분,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데 왜 아픈 사람, 죽는 사람이 없어져 가요, 지금? 그건 항체가 스스로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항체 형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나 사망자가 현격히 줄은 거예요. 근데 항체 검사는 안 해요, 지금. 수상하단 말이에요. 왜 항원 검사만 하고 항체 검사는 발표를 안 하냐, 이거예요. 무증상자들은 뭐예요? 왜 발열이 안 나요? 몸속에 건강하게 항체가 있으니까 전쟁하는 군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성 반응이 나올 때 항원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좋지 않은 거지만 항체가 양성 반응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이기는 항체를 소유했기 때문에 항체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좋은데 항원에 대해서 침입자에 대해서 양성 반응 나오면 나쁜 거죠. 여러분, 이 나쁜 바이러스,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은요, 현 정부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당이나 절간은 왜 사찰은 단속 안 하면서 교회만 단속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당이나 사찰은 우한 바이러스가 퍼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의 다 지하철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묻어가지고 성당이나 절간에서 발현이 될 수는 있어도 그 깨끗한 장소들이 종교단체예요. 기독교를 믿지만 절간을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니고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놀아나는 사람들, 음란하고 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으면서 왜 가장 깨끗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교회를 탄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무원들이 교회를 더러운 기관으로 여기고 단속하러 나오면 당신들 교회가 가장 거룩한 데입니다. 당신들보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상대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요, 예배드리다고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핍박을 당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면류관을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 바이러스라고 해야지 어떻게 거룩한 단어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까? 그것도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걸리면 정부에서 면류관 줍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라틴어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막 지어내서 그런 거예요. 공산당 바이러스인 거예요, 이거.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퍼뜨리는 거예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도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국내에 허용한 거예요. 네로가 불질렀죠? 로마 시내. 그래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우죠? 이거 우리가 알려야 돼요. 전 세계에서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예요. 교회 예배당 폐쇄돼도요,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신석월 목사님, 불의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그 목사가 목숨을 걸고 옳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수년을 길거리에서 외치셨어요. 교인들이 많았는데 정치인들 회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좌파 교인들 다 떠나가셔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왜 그러죠?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에요. 프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항거하다.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몰래 항거하면 안 되고요. 드러나고 앞에서 항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밥 먹지 말아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나이트클럽, 술집에서 노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인이죠. 성인이면은 우리가 먹을지 안 먹을지 우리가 정하는 거야. 당신이 명령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월급을 주는 국무총리나 대통령한테 명령을 받아야만 되지만 공무원한테 우리가 월급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월급을 세금으로 주는 우리가 공무원들을 명령하는 거지 너희가 우리한테 먹지 말라 명령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싸우면 안 되니까 이제 온유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행정명령을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는 사적인 거지 국가가 먹으라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명령서를 내리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 말라예요. 그리고 어린이는요. 엄마 아빠가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 공무원이 어린이한테 먹으라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한테 말이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먹지 말도록 명령을 하달하라. 이런 공문을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쌍놈의 자식들인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을 먹일 수는 있어도 굶길 권한이 없는 거예요. 먹일 의무는 있을지 몰라요. 빵이 있는데 배고파요. 그럼 빵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굶어라라고 말할 권리가 어떤 인류한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평등한 존재예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문재인 씨 당신 빨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질스러운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허용하는 국민 수준이 너무 저질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맨날 술 먹고 나이트클럽에서 흔들고 이러니까 애들이 쌍욕이나 하고 애들이 음란 중독이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되면서 정치인이 저질이 나와도 국민이 입 뻥끗도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교회 발전시킬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당 오면 막 수치를 줘요. 예배당 오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우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거를 기독교 바이러스인 양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공산당이 퍼뜨렸지 교인들은 퍼뜨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구의 신천지가 왜 여당표가 제일 적게 나오는 대구에 그게 퍼뜨려졌죠? 바이러스가 뭐 신천지만 따라가요? 대구 사람만 죽여요? 테러의 가능성을 우리는 수사를 촉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표가 1시간을 달려야 전달되는 투표함이 1시간 거리인데 1분 만에 도착이 된 투표함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 민경욱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거 인천부터 까 뒤집을 때 이거 진짜 이번에 제대로 재검표가 돼서 이루어지면 인천 상륙작전으로부터 해가지고 공산당 이 땅에서 다 몰아내는 사태가 인천에서 개표될 때부터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기고 4.15 부정선거 재검표를 수작업으로 한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한번 기다려 봅니다. 부정선거 요번에 밝히지 않죠? 그러면 다음에도 또 부정선거 해야만 돼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살려면 계속 숨기고 속이고 할 수밖에 없죠. 아까 성경 공부를 녹화 방송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국가가 먹여 살려주지 못합니다. 국가는요 한 개인 국민들 개인이 일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업을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이 가게문이 망하도록, 가게문이 닫히도록 그렇게 경제 재앙을 몰고 와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생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족을 먹이고 살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저절로 살아가는 사회가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가족만 부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족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무원을 부양할 생각이 없지만 공무원까지 자동으로 부양하고 계시는, 다가정 부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이 땀 흘려 일한 걸 통해서 권력자와 부자 공무원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우리들이 먹여 살리는 공무원들이 굶으라고 명령하면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 먹여 살리고 있어. 누가 명령질이야? 국민이 명령하는 거야. 대통령이 월급 주냐? 그러면은 너희는 명령 받아.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한테, 당신들한테 월급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어. 민주사회의 기본은요, 국민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국민은 각자 땀 흘린 만큼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국가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갑질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핸드폰은 모르겠어요. 그 전자제품, 납작한 평면 테레비, 이런 거 물건 잘 만들죠, 우리나라. 그런데 시민의식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떨어지니까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 싫어하는 건 미국 제품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시민의식이 도입이 되면 북한 사상을 넣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선진 민주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가 수입되면 절대 북한의 빨갱이들은 이 땅을 오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미운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미국의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그 터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 성공한 데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라며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왜 언론 통제하고 왜 종교를 탄압하죠?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부모님한테 고마워해야지 국가한테 고마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국가라는 것은요, 인격체가 아니고요, 울타리 같은 펜스예요. 우리가 펜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보호를 받을 뿐인 거지, 우리가 방패나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보호받는 거지, 방패한테 절할 필요가 없어요. 방패를 부리는 거예요. 창과 방패를 우리가 부리는 거지 창과 방패에 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시스템은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복종해서는 안 되고요, 협력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국가 권력이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범이나 성폭행을 범을 체포하니까, 우리를 도와주니까 협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징벌하지 않으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착취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굶어라 말아라 이러죠. 건방 떠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국민저항권으로 협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그 행정명령에 협조하면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손봉호 장로님이 얼마나 겁쟁입니까? 권력자한테 칙소리 못 하잖아요. 독재자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좌파 기독교 인사들이 착한 일들을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셨다 해도 이 기독교 환난과 핍박이 와야 진짜 주의 종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온갖 인권 탄압을 다 하는데도 찍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욕만 하는 기독교 인사들 겁쟁이고 비겁자인 겁니다. 기독교인도 죄인이고 무신론자도 죄인이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선을 따라가는 죄인 편을 들어야지 선을 무시하고 악을 추종하는 죄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회개를 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양심대로 자기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지 죄인 다 맞습니다. 의인도 다 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죄인이냐 똑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용서 안 하시고 심판하시냐 이걸로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에게 왜 아부를 떱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겁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독교 지도자들 옳은 얘기하는 정광훈 목사님 욕을 합니까? 정광훈 목사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깡패 권력자한테 옳은 소리라도 해보시고 정광훈 목사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권력자한테 찍소리도 못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 욕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다 교만한 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시대 정신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인지 내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때지 권력자한테 빌빌대는 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렸다고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지, 예. 잔머리를 우리가 굴릴 필요가 없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월세교회니까 예배당이 우리 재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오늘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세금을 내고 집 없이 살아갑니다. 공무원들은 오늘도 우리의 서민들의 세금을 받아 재산 증식과 자기 아파트 여러 개를 취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내 집 마련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무주택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늘도 용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순교적인 신앙 따라 애국운동하신 신소골 목사님이나 옛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핍박에 동참하신 여러분 오늘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국가는 무너져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국가를 형성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준비 중에 계십니다. 정치 지도자는 우리를 이끌 수 없으며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회개시키는 시대에 들어온 것을 우리 모두 다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현재 못 되고요.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바로 잡아야 되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강압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배당 운영을 하는 교회를 멸시천대를 하고 업수임을 여길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와 자손 대대 머리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축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불의에 대항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운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그 자녀와 자손 대대 번성케 하시고 머리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불의에 맞서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복 위에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전혀 없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